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대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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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같이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 시간을 구속하라. 아멘. 시간을 구속하라, 그런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들은 왜 지옥 가냐? 시간을 잘못 사용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 시간을 가지고 죄를 짓고 육신을 따라 살면 그 시간이 지옥 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천국 가는 삶을 살아야 돼. 아멘. 그러니까 시간 자체가 네가 지금 천국으로 가고 있냐 지옥으로 가고 있냐 분기점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간 가지고 천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간 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허송세월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뜻밖의 일은 다 무효야. 그건 죄입니다. 그건 죄예요. 아멘. 그건 죄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야 돼. 아멘. 축구 선수가 축구 경기를 하죠. 근데 어디로 나가면 무효요? 운동장 선 밖으로 나가면 그 무효야. 아멘. 그래서 축구 선수들 보면 막 선 밖에 나가기 전에 공을 차드리려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선 밖에 나가면 그걸로 끝이요. 우리 인생도 말씀 밖으로 나가면 세월을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세월을 버린 거예요. 그냥 무효화된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사는 것, 한 시간 한 시간 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점검을 해야 돼.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아꼈느냐 안 아꼈느냐, 이 말은 내가 살아온 이 시간이 지옥 가는 시간이냐 천국 가는 시간이냐, 그걸 판단해야 돼. 지옥 가는 시간이라면 그거 다시 무효화해야 돼. 그게 회개다. 그게 회개. 이해하십니까?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세월을 구속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시간 가지고 지옥 갈 일을 했느냐 천국 갈 일을 했느냐, 그걸 확인해 봐야 돼. 지옥 갈 일을 한 사람은 그 시간을 허비한 거예요. 아멘. 근데 지옥 갈 일을 했느냐 천국 갈 일을 했느냐는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했느냐,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하나님의 뜻이 성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요. 성경 밖에서 여러분이 시간을 보냈다면 그건 지옥이야. 허송세월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행동했다면 시간을 건진 거야. 시간을 구속한 거야. 그 시간이 구속될 뿐만 아니라 그 시간에 행한 것이 하늘에서 상으로 보상으로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성경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짓죠? 금으로, 그 다음에 은으로, 그 다음에 보석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짚이나 곤불로 집을 져요. 그러면 나중에 그걸 심판하죠. 그렇죠? 뭘로 심판하죠? 뭘로 심판해요? 불로 심판해요. 그래서 타지 않으면 상을 받고 타면 뭐 하는 거예요? 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산 삶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없어지지 않아, 타지 않아. 그게 다 남아서 상이 되고 보상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믿음으로 하지 않고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다 뭐하죠? 불타, 해를 받아. 그게 성경의 일관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람을 고용합니다. 사람을 고용할 때는 그 사람을 여기에 이렇게 쓰려고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고용해서 월급은 주는데 그 일을 하지 않아. 그 일 밖에, 업무 밖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그러면 인정해요? 못해요? 못하죠. 인정 못하죠. 인정 못하죠. 그거는 그 사람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하지만 그 사람을 보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 많이 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 뜨겁게 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했느냐. 아멘. 따라합시다. 방향이 다르면 열심히 할수록, 빨리 갈수록 불행이 가정된다. 여러분들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근데 가야 될 목적지는 여기야. 그런데 여기서 목적지가 틀려서 이렇게 가.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방향이 틀린데 아무리 빨리 가고 열심히 가고 이렇게 해도 갈수록 더 불행이 커지는 거예요? 안 커지는 거예요? 불행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열심히 합니다. 뜨겁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방향이 달라, 목적이 달라. 그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달리면 달릴수록 여러분들 불행이 커져요, 안 커져요? 달리면 달릴수록 불행이 커지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더 불행이 커져요. 돌아올 길이 없는 거예요. 돌아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하고 미치도록 했지요. 그런데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밖에서 일으킨 사건은 다 무효야. 무효일 뿐만 아니라 심판을 받아. 심판을 받아.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충만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지만 안다고 해도 살아갈 수가 없어. 안다고 해도 살아갈 수가 없어. 아멘. 여러분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고, 뜻을 알면 아는 대로 살아갈 힘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뭐하니라?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주의 뜻을 이해하라, 이 말이요. 아멘. 그러면서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한 길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아멘. 성령 충만 받아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성경이 쉬워요, 쉬워요? 성경이 그러면 성경이 어려워요, 쉬워요? 제가 이 목회를 하기 전에 평신도로 있을 때, 신학을 공부할 때 계속 듣는 소리가 성경은 어렵다. 성경은 어렵다. 아무나 해석할 수 없다. 성경은 어렵다. 이게 주구장창 들어온 소리요. 여러분도 그렇게 들어왔지? 근데 성경은 너무 쉬운 책. 왜 아멘을 안 해요? 성경은 너무 쉬운 책. 얼마나 쉬우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성경의 소리를 듣고 믿어지고 이해가 돼서 펑펑 우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여러분, 전 화순 권사님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교회 늦지막히 오셨어요. 왔는데 그분이 교회에 와서 이제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고칠 수 없는 병 9가지를 다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밥을 못 먹는데 밥을 먹고,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이제 우리 사모님도 있었나 물어봤어요. 간증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대뜸 하는 소리가, 이 씹을 앓으면 예수를 진작 믿었으면 좋았는데 늦게 믿어서 한스럽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병을 고치고 주님을 체험한 것을 얘기해요. 그래, 제가 그랬죠. 그러면 예수를 진작 믿지 그랬더니, 그러지 않아도 젊었을 때 예수를 믿고 싶었대요. 근데 글씨를 배우지 못해서 교회 가면, 절에 가면 글씨를 아는 것이 필요가 없는데 교회 가면 성경책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젊은 여자 글씨 모른다고 핀잔 들고 창피해서 못 왔다. 그래서 절에 가서 자기 질병을 고쳐달라고,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108번씩 허리가 끊어지게 절했대. 108번씩. 여러분, 108번 절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서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108번 절을 하면, 세상 불면증 걸린 사람들 108번 절하면 금방 잡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에 와서 성경을 읽어요. 누가 가르쳐 주었나요?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그분 간증에 놀라운 얘기는, 똑같은 글씨인데 성경은 읽는데 성경 아닌 다른 책을 그분 읽는 거야. 참 하나님이 신비한 은혜죠. 우리 이제 그분이 같이 살았으니까 간증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성경은 읽어. 잘 읽는데 다른 책을 보면 그게 무슨 글씨인지 안 보이는데. 그런데 그러면 무식해요? 안 무식해요? 아니, 그 정도면 무식한 거예요? 안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게 아닌가 보네. 그런데 그분이 성경을 울면서 재미있어서 읽는 거예요. 성경이 재미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은 이제 목회를 하면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는 게 항상 이게 조마조마잖아요. 이단에 빠지는, 은혜 받는다고 막 무대나 돌아다니면서 엉뚱한 소리 듣고 엉뚱한 데 빠지고, 그게 이제 항상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런데 저기 비례동 산 밑에, 저기 산 밑에 가면 무슨 초등학교 있죠? 비례 초등학교 밑에 거기 옛날에 새서울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 새서울교회. 근데 그 교회가 맨날 집회라고 부흥 강사들 모셔다 부흥회를 했는데, 무슨 집교회냐면 베리하는 교회예요. 사람 죽은 영혼이 귀신 된다. 그 사람 죽은 영혼이 귀신 되는 게 아니고 불신자가 죽은 영혼이 귀신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불신자가 20세에 죽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80년 살 건데 20세에 죽어서 그러면 60년을 귀신이 돼서 구천을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 논리요, 이게 이제 한국의 귀신론 베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 사람들이 막 자빠지고 막 넘어지고 막 은사가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은혜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전화순 권사에 갔다 오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유 거기는 아니야, 거기는 가짜예요. 그러고 안 가요. 다른 사람들은 가는데 그 사람은 안 가요. 에이 거기 아니구만, 거기 가짜구만. 갔다 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요, 얼마나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지 몰라요. 이해하십니까? 그냥 아니래, 설명도 들어보지도 아니하고 아니래.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분은 안 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오직 성령이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이 알려줘야 아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뭐 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이 성경을 지식으로 알 수 있다면 공부 많이 한 사람은 더 잘 알지 않겠어요? 근데 공부를 많이 해서 막 박사가 되고 무슨 신학 박사가 돼도요, 여러분들 성경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예, 하나님이 참 감사하죠. 뭐가 감사하냐? 이번에 우리 그 크로스웨이를 해요. 크로스웨이를 하는데, 이제 크로스웨이 하는 숙제를 나도 똑같이 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우리 크로스웨이를 하시는 학생들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숙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번에 정확하게 또박또박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룻기를 읽는데 주님이 내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을 주냐면, 룻기를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오는 통로로서 이미 룻은 감지하고 있었다. 자기가 누군지, 자기 신랑이 누군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자기 정체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생각을 주며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하셨어요. 보았더니 성경이 환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룻이 시어머니를 섬기는 효부인 것은 맞지만 시어머니를 섬긴 게 아니에요. 룻은 이미 자기 신랑이 누군지를 알았어. 시어머니도 모르는데 룻은 알았어. 자기 신랑이 예수가 오는 통로인 걸 알았어. 여러분 잘 봐봐. 만약에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없었다면, 룻이 만약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게 여러분들 시어머니 나오미가 진짜 믿음이 있고 구속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다면, 누구 보고, 룻 보고, 야 가자, 가, 내가 신랑 얻어줄게, 가자, 내가 너한테 예비된 신랑이 있어, 가자. 룻을 여러분들 나오미가 가자고 애원해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룻을 가자고 애원해야 돼요.
그런데 룻과 오르바를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르바는 그냥 가버려요. 근데 룻은 목숨 걸고 따라가는 거예요. 목숨. 왜? 자기 몸에서 나오는 자식이 예수가 오는 통로임을 알았어. 아멘. 그래서 자기 몸에서 나와야 돼. 그러니까 기료온이 자기 남편이 예수가 오는 통로요. 그런데 예수가 오는 통로인데 남편이 아기를 낳지 않고 죽었어. 그러면 예수가 오는 통로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이었던 아내의 몸에서 나오는 자식이어야 돼. 근데 그 자식이 누구에서 나와야 되느냐? 남편의 형제에서 나와야 돼. 남편의 형제. 근데 남편의 형제가 죽었어. 근데 죽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수 있는 기업 물을 자가 어디에? 베들레헴에 누구밖에 없어? 보아스하고 두 사람밖에 없어. 두 사람. 딱 두 사람이 남아있어. 그 두 사람이 남아있는데 한 사람은 한대 안 한대? 안 한대.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게 내가 아니면 기업 물을 자가 없다고 성경에 나와 안 나와? 나와.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룻을 받아들여서 그 룻에게서 누가 나와? 아기가 나오는데 그게 오벳이요, 그게 이새의 다윗의 조상이다 이 말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없었으면 여러분 구원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할 통로인데 자기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인류를 구원할 통로로 쓰임받지 않으면 인류가 멸망한다는 것을 이미 안 거야. 그래서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너 기업 물을 자가 보았어요. 보아스가 오늘 저녁에 타작마당에서 잔다. 뭐 이렇게 몸에 목욕하고 그 발치에 들어가서 이불 덮고 그걸로 들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인간도로 볼 때는 여러분들 이성적인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 더럽게 볼 수 있어.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는 이게 지금 인류 구원을 위한 생명권 투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룻 언니한테 룻 누나한테 고맙다고 한번 해보지. 시작. 룻 할머니는 아니요. 할머니는 아니요. 우리 영적인 촌수에서는 할머니는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룻기를 그 관점에서 보니까 룻기가요 정말로 새롭게 보이는 거야. 아멘. 그리고 성경이 진짜 영적 의미를 알고 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룻기를 설명할 때 이제 룻이 효부다. 그래서 복을 받았다. 그렇게 설명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거는 성경의 겉껍데기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겉껍데기 칠하지 않아. 실제는 그 속에 예수가 들었어. 아멘. 그래서 오직 성경은 예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요? 오직 나에 대한 얘기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한 이야기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왔는데 왜 예수를 안 믿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룻기도 누구에 대한 이야기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다말 얘기도 똑같은 얘기죠. 만약 여러분들 다말이 이성적으로 남자를 찾아다니는 타락한 여자예요? 아니에요. 만약에 다말이 남자를 찾아다니는 여자라면요 남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시아버지하고 해요. 그 이후에 그 다말이 결혼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만약에 시아버지하고 해서 아기를 안 낳았다면 예수가 와요 못 와요? 예수가 못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시아버지하고 관계한 더러운 년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여자라고 인정하고 자기 조상의 족보에 예수의 족보에 딱 넣어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따라합시다. 다말 언니 고마워.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생명 건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남편 없는 여자가 임신했다 맞아 죽을 때 불태워 죽을 뻔했어 안 했어? 했어요. 위험한 장난을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예수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쓰임받았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거 눈 뜨고 못 보겠다, 야, 집어 던져. 아이고, 어떻게 성경이 거룩하다는 이렇게 더러운 얘기가 있냐? 그런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봤다고 못 봤다고요? 못 봤어요? 나는 봤어요. 예, 성경을 읽다가 이게 더러워서 못 보겠네. 이게 성경. 성경에 거룩한 얘기가 있어야지 어떻게 며느리하고 시아버지가 붙어먹은 얘기가 있어. 여러분, 그 사건이 아니면 인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성경은 따라합시다.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몸부림이다.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몸부림이요. 그리고 성경의 믿음의 사람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시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뭐밖에 없다? 성령으로밖에는 알 수가 없어. 여러분, 성경이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보여야 돼. 성경을 알 수 있어야 돼. 성경은 쉬운 성경이다, 어려운 얘기다. 예.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최원희 집사님 집에다가 꿀병에다가 꿀을 한 병 담아놨는데 그 꿀이 사실은 꿀이 아니라 먹으면 즉사하는 독약이요. 애들이 손대거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애들을 불러놓고 설명을 합니다. 이건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설명을 해. 그리고 혹시 잊어버릴까 봐 거기다가 글씨로 크게 써놔요. 글씨로 크게,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마, 빨간 글씨로 이게 써야 돼. 근데 쓰는데 애들이 보고 읽을 만한 글씨로 쓸까, 읽을 수 없는 글씨를 쓸까? 예? 그렇지. 그런데 읽을 수 없는 글씨로 한문으로 막 초소로 갈겨 써가지고 갖다 붙여놔. 여러분들 읽을 수 있는 글씨로 써놓고도 혹시 잘못 보면 어떻게 하나, 제대로 썼나 확인한다 이 말이에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런데 애들이 배우지도 못한, 내가 영어 배웠다고 영어로다가 탁 써놓으면 애들이 몰라. 그럼 누군가가 먹으면 죽을 수 있어. 여러분, 성경은 이 위험한 물건을 먹거나 만지지 못하도록 경고문을 쓰는 것처럼 경고문을 쓴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너무 쉬운 글씨로 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성경은 너무 쉬운 얘기요. 너무 쉬운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의 이 번역이나 성경 필사나 성경 원본에 대한 연구를 해보면 성경을 쓸 때 당시에 헬라어의 언어가 세 개가, 이 세 종류의 언어가 있다고 그랬죠. 왕국의 언어, 그 다음에 학자들의 언어, 그 다음에 천민의 언어. 이 천민의 언어는 시장 바닥에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누구나 들어도 다 아는 언어. 그래서 여러분들 왕국의 언어를 사용했다면 이건 굉장히 품이 있는 언어요. 시장에서는 밥 먹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왕국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일반인들은, 천민은 밥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왕궁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수라상이라고 그래. 그럼 그 말을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또 학자들은 학자들 나름대로, 여러분들 학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학자가 뭐 하는 사람이요? 쉬운 말을 어렵게 해서 못 알아듣게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요. 그게 학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는 학자들 말 들어보면요, 똑같은 얘기인데 못 알아들어. 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 그래서 그 말을 이해하려면 한참 이해해. 빙글빙글 돌리고 나중에는 눈알이 뱅뱅 돌아. 이게 무슨 얘기가 되지? 근데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쉬운 얘기를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막 고민하게 만들어. 그게 학자요. 그런 얘기하면 못 알아듣지요. 근데 이 시장판에 천민 언어로 사실 쓴 거예요. 누구나 들으면 알아듣는 언어. 얼마나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배려가 크냐 이 말이요. 이 천민 언어는 성경을 기록한 이후에는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듣기 쉬운 얘기요. 어려운 얘기가 없어. 그런데 왜 어렵냐? 인간의 지식으로 이 세상 판단으로 보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그런데 성령으로 보면 어렵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으로 보면 어렵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뭘 봐야 돼? 성경을 봐야 돼. 성령으로 성경을 봐야 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성경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진짜 성경이 재밌었어요. 성경이 재밌고 성경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봤어요. 잠자는 시간이 아까웠으니까. 잠자는 시간이 아깝고 자는 시간에도 성경을 내가 읽고 싶어서 자는 시간에도, 그래서 자는 시간에라도 성경이 내게 머릿속에 들어왔으면 좋을 것 같아서 성경을 비고 잤어. 성경을 진짜 한동안 비고 잤어요. 비고 잤더니 어떤 사람이 막 야단을 치더라고. 그렇게 거룩한 성경을 비고 자면 되냐고. 또 뒤지게 야단 맞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요, 이 성경이 글씨가 살았더라니까. 누에가 살아서 교가는, 글자가 다 살아서 교가더라고. 글씨가 다 살아 교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러고 나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제가 신학서적을 읽어요. 나는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조직신학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에드워드 제이 영의 여러분들 반문소설 같은 책, 여러분들 문소설에 대한 책을 신학교 들어가기 집사 때 거의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신학서적을 읽고 교리서적을 읽고 지식에 들어가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거야. 성경이 안 보이고 그 지식과 맞나 안 맞나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논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 불행에서 건져 주셔서 감사하죠. 아멘. 그 불행에서 나를 다시 건져주신 도구로 사용하신 분이 윤석전 목사님. 윤석전 목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그 안경을 지금도 쓰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구원받고 나서 성경을 보던 그 안경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벗겨져 버렸어요. 그리고 왜곡된 거예요. 그 눈이 다시 돌아오고. 아멘. 감사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으로 봐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 안 보여? 보여. 보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면 뭘 해? 알면 뭐 하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있어야지.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누구냐?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안 하도록 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아주 쉬운 예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희들이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때 제자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아.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하지. 그게 주님 마음, 그들의 마음이요. 그들의 가감 없는 진실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들의 가감 없는 진실, 우리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예수 말고 따라갈 데가 있어요? 다 버리고 왔는데 돌아갈 데가 없어요. 퇴로가 차단된 거예요. 돌아갈 데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부인하고 말아요. 부인도 그냥 부인하면 괜찮아요. 모르는데, 저주하고 모르는데,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모르는데, 그런 그들이 오순절날 마가다라는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를 따라가요. 예수를 따라가요. 그들이 예수를 따라갈 때 여러분들 다 포기해. 목숨도 포기. 그런데 그것이 즐겁게 따라갈 수 있어.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우리 교회는 천국과 지옥이 그냥 무상배급 나와서 그냥 무상으로 그냥 계속 들어요. 계속 들으니까 그거 별것 아니요. 별거 아니요. 그냥 교회 가면 목사님 그저 수시로 하는 얘기가 천국과 지옥이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 여러분, 세월을 사야 돼. 여러분들 세월이 구속돼야 돼. 여러분 천국 갈 삶을 살아야 돼. 그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뜻을 알아야 돼. 그 뜻대로 살아가야 돼. 그럴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은 오직 성령에게 있어. 오직 성령에게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하지 마.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성령이 오셔야 돼. 아멘. 성령이 하셔야 돼. 아멘.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어디를 보시냐면 7절부터 좀 쭉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찾으셨나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무엇하시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책망한다 이 말이에요. 9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하면 저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요.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의가 뭐냐? 예수가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게 의요. 심판에 대하여 뭐냐? 이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멸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심판 받는 자 편에 서야 돼, 안 서야 돼? 서야 돼, 안 서야 돼? 안 서야 되지. 그러면 세상에 속해서 살면 심판이 이미 받았다. 아멘. 그럼 세상에 속해 살아야 돼, 하나님께 속해 살아야 돼. 그걸 알게 하고 보게 하는 이가 누구냐?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니까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기 봐. 여기 장래의 일이 뭐냐? 이걸 가지고 또 예언하는 사람들은 내일 모레 일어날 일을 알려준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 아니요. 장래의 일은 여러분이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나는 걸 알려준다 이 말이요. 누가? 성령이.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가, 너 그렇게 살면 천국 가, 그걸 알려준다 이 말이요. 그리고 그대로 살게 한다 이 말이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성령만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그것도 무슨 진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아멘. 여러분, 진리 가운데로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근데 진리 가운데로 못 가게 하는 자가 있어. 그게 누구요? 그게 마귀요. 여러분, 여기 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 자, 여기 한번 제 말씀 듣고 그런 분이라면 손 한번 들어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도 않고 살 의도도 없고 살 계획도 없고 살지도 않을 거야. 그럼 손 한번 들어봐. 그런 분 한 분도 없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 그러면 손 한번 들어봐요. 예, 다죠. 예, 귀찮게 해서 미안해요. 예, 다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기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해서 살려고 노력함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 그런 손 한번 들어봐. 없네. 한 분 계시네. 그리고 이제 누구지? 곽양인 권사님. 곽양인 권사님이 없었더라면 실망할 뻔했네. 아니, 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데 안 되나요? 내 힘으로 해서 성령으로 하면 돼. 아멘. 그래,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는 일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와요.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 안 회복해야 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뭐냐? 성령 충만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누구만 가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만 가는 거야.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요. 죄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죄 없는 자가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안 많아요? 여러분들 나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당신 죽으면 어디 가냐고 물어봐요. 어디 가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다 어디 간다고 그럴까? 다 어디 간다고 그럴까요? 천국 간다 그러면 에이, 당신 천국 못 가. 그러면 야단 맞을까, 안 맞을까? 네. 이렇게 볼 거예요. 이단이라고 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회 부흥회를 가면, 처음 가는 교회를 가면 이제 처음에 제가 다짜고짜로 물어요. 뭐라고 다짜고짜로 묻냐면, 여러분 죽으면 어디 가시지요? 그렇게 물어보면 다 천국 간다고 그러지, 나는 죽으면 지옥 간다고 그런 사람을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어요. 정말이요.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러지요. 제가 장담하고 확실하고 말하는데 이곳에 천국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눈이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이제 이단인가 보다 하고 이제 굉장히 도끼를 띄고 쳐다봐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 말이 틀렸으면 중간에 일어나서 이의를 제기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다 찾아주는 거예요. 성경이니까 아야 소리를 못하죠. 성경이니까 아야 소리를 못하죠. 나중에는 이제 세 부류의 사람으로 딱 나뉘죠. 한 부류의 사람은 막 통곡하고 계세요. 진짜요. 막 의자 밑으로 들어가요. 진짜. 여러분들 어떤 경우는요, 예, 그냥 쫙 뻗어가지고요, 땅에다가 엎드려 대고요. 예, 아프리카에는 목사님들이 어떤 경우는요, 그냥 그 흙구덩이에 그냥 퍼져가지고요, 통곡하고 울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없어졌어. 기도하다 보면 다 의자 밑에 기어 들어가 있어. 다. 진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무 반응이 없어. 아무 반응이. 죽었나 살았나 이 분간이 안 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분노해요. 분노하고 중간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재밌는 것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평택에서 설교할 때 어떤 목사님이 막 심술을 부리더라고. 막 저 목사가 거짓말 한다고 소리를 질러도 일어나서 나 누구냐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성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래. 그랬더니 막 소리를 지르고 예배 시간에 나가버리더라고. 아유, 잘 됐다. 그랬더니 저녁에 또 왔어. 근데 그 다음날 또 왔더라고. 낮 예배 시간에. 그날 또 와가지고 나중에 점심 먹는다고 쫓아왔어. 또 쫓아와가지고서 내 앞에 앉아가지고 막 자기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밥 먹는데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내가 그랬지, 밥 먹게 조용히 하세요. 밥 먹게 조용히 하세요. 그랬더니 숙부하고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그러더니 그날 저녁에 또 왔어요. 예, 참 설교 방해하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아주 방해받지 않아. 계속 하는. 예,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주님의 뜻을 실행해야 돼요. 성경대로 안 살아도 된다는데 한 군데 없어. 그런데 우리는 살 수 있어 없어? 살 수 있어 없어? 예, 우리 이경희 권사님 살아보니까 말씀대로 살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다 살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그걸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편한 대로 교리를 붙들고 교리의 은신처를 삼아서 교리에 기대는 거야. 그러니까 교리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아니, 그 교리를 따라가면 천국 가는데 뭐 어렵게 천국 가. 기왕이면 쉽게 가지. 맞아 안 맞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능히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해주신다는 사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성령 충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설립교회 성도들이요, 우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기 봐요. 해마다 우리가 이제 수능 시험을 쳐요. 그렇죠? 수능 시험을 치면 최고 고점자가 나와요. 그렇죠? 최고 고점자가 나오면 꼭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를 하면 내용이 뭐죠? 어떻게 공부를 하셔서 그렇게 점수를 잘 맞았습니까? 그러면 천편일률적으로 대답하는 게 뭐죠? 아유,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교과서대로 공부했다는 거예요.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시험 문제 출제가 어디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히려 교과서를 안 보고 참고집을 보거나 그런 걸 본 사람은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 교과서만 보고 교과서대로 공부한 사람은 교과서 밖에서는 나오질 않아요. 만약에 교과서 밖에서 문제가 나왔다, 그럼 문제 난리 날까요, 안 날까요? 난리가 나죠. 교과서 밖에서 문제가 단 한 문제도 나오는 적이 없어. 나올 수도 없어. 나오지도 않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심판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아니요,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아니라 그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요. 아멘. 그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라니까. 아멘. 그런데 그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 심판하시는 분이 살 수 없는 그것을 살라고 하셨느냐,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볼라. 근데 알는데 왜 그랬을까? 하게 된 살게 하는 영을 보내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직 성령을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오직 성령 받으라. 아멘. 성령 받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예, 여러분들, 여기 여자들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누구라고는 말하지는 않겠는데 대부분이 그럴 거야. 살다 보면 신랑 뒤지게 비워, 그지? 그래 안 그래요? 뒤지게 비워서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빨리 하자, 그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안 하네. 그지? 정말 미워. 그런데 미운데 철천지 왼수예요, 왼수. 내가 그때 눈에 콩깍지가 씌었지. 그리고 막 탄식하고 그래요.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인가는 막 신랑이 사랑스럽고 미움이 다 사라져버리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나쁜 년이야, 내가 미친 년이야, 내가 죽이려냐, 우리 신랑이 얼마나 착한데, 얼마나 미움 싹 사라지고 그냥 이쁘고 사랑스럽고 내가 나쁜 년이라고 통곡한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왕기순 권사님 그럴 때가 있었어, 없었어? 에? 있었지. 뭐 우리 오복주 집사님은 워낙 남편을 사랑하니까 남편을 미워한 적이나 그런 적이 없어. 그럴 일이 없지. 그럴 일이 없지. 그냥 오매불망 사랑하니까. 예. 그지요? 그럴 일이 없어. 우리 이경희 권사님도 그래요. 이경희 권사님. 왕기순 집사님, 권사님만 그래요. 그냥 왕기순 권사님. 왕기순 권사님만 그래. 예. 우리 정용희 집사님도 남편을 전혀 미워한 적이 없지, 그지? 그렇지. 막 사랑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막 그냥 그렇잖아, 그지? 대답이 안 나와. 그런데 정말 조건 없이 사랑이 되어지는 순간도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없었어? 정영희 집사님, 그 언제 그랬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아멘. 되는 거야, 사랑이. 근데 되는데 그게 이제 오래 좀 되면 어때요? 오래 좀 되면 어때요? 막 교회에서 막 기도할 때, 막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막 지요. 그러고 가서 신랑 얼굴 보는 순간 날아가 버리네. 그게 문제예요. 그걸 계속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치? 그걸 한 달이나 좀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 듣고 깨닫고 성령이 충만해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남편 사랑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죽이려입니다, 죽이려입니다. 그러고 가가지고 신랑 얼굴 보는 순간 선이 말이 이상하게 나와. 왜 그런가 모르겠어. 우리 우한선 권사님도 이 김진환 집사님을 워낙 사랑하니까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지, 그지? 가요? 간대. 아이고, 간대.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다 돼. 다른 길은 없어.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 말씀에 성령 충만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이 본문에서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말은,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길 없다는 거야. 그 길밖에 없다는 거야. 성령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하자. 아멘. 그 길이 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럼 성령 충만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 오늘 성경을 봅시다. 에베소서 이제 5장을 다시 가요. 성령 충만한 상태가 어떤 상태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냐? 예, 한번 보십시다. 성령 충만한 상태는, 자, 예, 18절 시작. 아멘. 그리고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령 충만한 거야. 여러분들 원망, 불평, 짜증, 미움, 시기, 질투가 일어났다, 그건 악령 충만한 거야. 아멘. 아니 맞다니까. 맞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마음의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있어.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야.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면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누가 욕을 해도 주여 감사합니다. 누가 혹시 따귀를 때려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윗 같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송밖에는 한 게 없어. 아멘.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한번 잘 봐봐. 저와 여러분이 악령 충만해서 살아요? 성령 충만해서 살아요? 그리 말은 하기 싫지, 그지? 자기 자신이 악령 충만해서 살았다고 말하기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잖아, 그지?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여러분들 시와 찬미와 서로 화답하며 감사 찬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해요. 아멘. 그리고 20절 보니까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감사밖에는 못해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리가 부러져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리 안 부러지고 감사합니다. 아멘. 좋아도 감사, 나빠도 다 감사해요. 아멘.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셨나요? 악령이라는 말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지? 어떻게 성령 충만하셨나요? 못 충만하셨나요? 그건 또 대답이 쉽네, 그지? 내가 아까 너무 말을 세게 한 것 같아. 성령 충만하면요, 그냥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니, 왜 아멘을 안 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령 충만했어? 안 충만했어? 우리 누구지? 지성이는 성령 충만한 때가 많어? 안 충만한 때가 많어? 너 군대 있을 때는 제대만 하면 내가 잘 살아보겠다 했잖아, 그지? 근데 그대로 사는 거요? 못 사는 거요? 회복해? 얼마나 멀리 갔길래 회복하냐? 제대한 지도 며칠 안 됐는데, 참말로. 새벽기도 안 나는 거 보고 내가 벌써 알았어. 앉아.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한다? 복종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복종은 부부간의 복종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복종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 다음에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서로 복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서로 복종할 때 여기 마귀가 틈탈 길이 있을까? 마귀가 틈탈 길이 있을까? 마귀가 틈을 비지고 두를 수가 없어. 왜? 성령이 역사하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하고 주가 살게 하기도 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신령한 노래에 화답하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범사에 감사하며 서로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도 점검할 수 있는 점검지를 주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어? 안 충만한 삶을 살고 있어? 아니, 왜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삶을 삽시다. 아멘. 그러면 행복해져. 행복해져.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 아멘입니까? 헛된 세월, 허송세월 하지 않아. 아멘. 허송세월 하지 않아.
어느 날은 여러분들 부부간에 싸움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서로 미워하고 있잖아. 그렇지? 그럴 때 있어 없어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나만 그러나 보네. 한강인 집사 부부는 안 그러지, 그지? 김창원 집사님 부부도 안 그래. 하루 종일 미워하고 그러지는 않아. 그냥 한순간 미워하다가 그만두지, 그지? 근데 나는 부부싸움 해가지고요, 보름인가 이상 미워한 적 있어. 집사 때. 예, 부부싸움을 했는데 저 사람이 나보고 나가라고 그랬는지 내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 내가 이불 끌고 건너방으로 갔지. 이불 끌고 건너방으로 갔는데 다시 안방으로 복귀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저 사람이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안 들어오라고 그러잖아. 그 내가 또 그냥 내 발로 들어가기는 또 자존심이 상하잖아. 그러니까 부부가 안에 이제 말은 하고 밥은 해 먹어야 돼. 밥은 먹어야 되니까 심부름꾼이 시내가 있으니까 시내가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저게 부부싸움 한 줄 알면 눈치가 있으면 그렇게 안 할 건데 왔다 갔다 심부름을 하는 거야. 엄마한테 이렇게 해라 그래라 그러고 가서 뚜루루 가서 그러고 어떤 엄마가 또 아빠한테 이렇게 해라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한 보름이요 한 달이요 난 잘 모르겠어. 잊어버렸어. 좋은 거 아니니까 기억할 필요도 없지 뭐.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그러고 살았나 봐. 그지? 참 그러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제일 못된 놈이요. 제일 못된 놈. 참 거기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 아니, 대답 좀 해요. 여러분은 그런 적이 전혀 없어가지고 우리 정병훈 집사님 부부싸움 하면 그 자리에서 풀어버리지, 그지? 예. 절대로 하루 넘어가는 적 없지, 그죠? 예. 그러니까 좋은 신랑 만났어. 왕기순 집사님 오래 가지. 아니 근데 옛날 얘기하는 거 나도 지금은 안 그려. 어? 그 내가 제일 나쁜 놈이네. 참. 에이 진짜 참. 그러니까 제일 못된 놈이 죄가 많아가지고 목사시키는 거요. 예. 우리 김창원 집사님도 그렇게 오래는 안 가지, 그지? 일주일 가. 나보다는 많이는 아니네. 나는 내가 그럴 때는 14일인가 간 것 같아. 한번 저기 손 들어봐. 나보다 더 오래 간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없잖아. 내가 제일 나쁜 놈이네. 우리 저기 정태성 집사님 며칠 가? 아, 정태성 집사님 며칠 가냐고 물어봤어. 나도 확실히 알아봐야 되겠어. 에? 조금 갔대. 조금 가서. 조금이 얼마요? 공프림 집사님. 일주일. 나보다 지금 더 많은 사람을 찾고 있는 중이요. 우리 저기 뭐야 이상배 장로님이 가능성 있을 것 같은데? 에? 하루 정도 가. 최원희 집사님은 그렇게 안 가나? 3일 가. 3일. 우리 이박본 전사님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하루도 안 가고 싸우지도 않고. 예. 홍유성 권사님한테 가능성이 있다. 홍유성 권사님 얼마가? 한 달도 나왔다. 한 달도 넘게 안 되잖아. 그래도 내가 제일 나쁜 놈은 아니요. 예, 여러분 보세요. 한 달씩, 보름씩, 일주일씩, 하루씩 예, 가슴에 벽을 쌓고 서로 원수가 되어서 살아갈 때 얼마나 마귀가 좋아하고 영적으로 힘들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그것도 성령 충만하면 미워할 이유도 없고 미워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그러려면 회개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그 길 외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지를 받는 다른 길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고 시간을 사고 세월을 아끼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3번 부르짖고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허송세월하지 않게 하시고 심판받을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안주간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